무엇보다 고린도에는 아주 현인들, 지혜 있는 자들, 방방곡곡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만큼 흥황한 곳이 없을 만큼 아주 무역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걸출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치면서 이제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어서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가장 지근에서 도왔던 실라와 또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들을 이어서 이제 아볼로가 또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볼로는 본래 에베소 사람인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고 또 에베소에 있을 때 역시 사도 바울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목회에 혹은 목양 혹은 우리 성도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더 낫다고 여기고 그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 직분의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직분자들이 그 직분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세상 일하듯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구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받고 덜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남녀 간의 문제, 남녀는 평등한 것인지 혹은 남녀 간의 또한 정력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날마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덕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많았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한 파에 불과한 큰 서로 간에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지으면 필히 인신공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소위 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또 사도권도 문제를 삼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문제의 덩어리, 골치 덩어리 서로 다투고 서로 흠잡고 서로 분쟁하는 그러한 찾을 날이 없는 바람잡을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고 헬라의 철학을 지혜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유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가 1세대를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되면 소위 성숙한 교회를 내치면서 성숙한 교회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그 깊이에 부요함에 잠겨야 되는데 성숙을 내치면서 세속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세상과 융화하고 세상 철학과 좀 더 혼합되고 다원적인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제 자신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어렵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세속적인 방법이라도 교회가 붙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벌써 초대교회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개종한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 헬라의 그러한 유파들이 지혜를 내세우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나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을 진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가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세상의 지혜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상보다 앞서가는 세련돼요. 교회는 절대 세련돼서는 안 됩니다. 미련해야 돼요. 또 고린도 교회에 하나가 들어온 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표적은 외적 형상입니다. 이 표적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귀하게 사용되지만은 이 표적이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표적을 믿는 신앙이 되어버릴 때는 이 표적은 없는 맛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간 데 없고 십자가는 어디 간 데 없고 표적만을 쫓고 병이 나았니 무슨 복을 받았니 그런 것만 쫓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없는 것 맛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되 세속적인 지혜를 구하고 그 세속적인 지혜는 인간의 모사일 뿐이거든요. 그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게서 피타고라스에서 배워야 될 것인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은 아무 능력 없는 껍데기의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큰 조가비와 같은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해변가에 조개 같은 그런 게 바로 표적이에요. 겉모습은 희양하고 찬란한데 보기 좋다고 조개가 속이 알찬 건 아니거든요. 보기 좋다고 속이 알찬 게 아니거든요. 표적은 그런 거예요. 속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치장만 하는 그것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원 개척자는 우리 사도 바울이시죠.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때 개척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아데네 교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아볼로 이렇게 계대를 이어가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또 실라, 디모데도 한때 하고요.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전혀 그래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예요. 사도권이 없다라고 괴롭혔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입만 열면 문안하고 목회자는 그저 입만 열면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혹은 목회자도 그늘이 있고 후미진 곳이 보이고 그럴 때는 한쪽으로만 쏠리거든요, 마음이.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험악한 지경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린도에 있는 착한 성도라고도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온 아가야의 성도들, 그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 고린도, 아데네 그 모든 교회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단점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아주 맛있는 걸 차려도 단점만 보면 끝이 없어요. 짜면 짜다, 또 달면 달다, 매우면 맵다, 끝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단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밟는 이로도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개팍한 집안에 자식이 개팍할 것 같아도 부드럽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세상의 질서는 꼭 그렇게 아니죠. 그게 놀라운 손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무엇을 보면 알죠? 최고의 일꾼들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최고의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다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도 보면 이제 총회도 마치고 했지만은 참 많은 지탄을 받죠. 마치 그냥 갈 데가 끄끄지듯이 그런 지경까지 가는 듯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삶이 뭡니까? 의미가 하여튼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부여안고 그 가능성의 마지막 종착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이 땅에서 컴추로 실현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발굴하는 곳이에요. 가능성을 엑스카베이션, 가능성을 채굴해내는 곳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크게 합시다. 우리 또 집에도 못 가고 다 섭섭한데,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기도로 캐낸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기도로 캐낸다. 이 세상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게 성도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캐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보고 다크 사이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배면은 있고 이면은 있어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까지 다 따지면 아무도 못 만나요. 크게 보고 원만하게 보고 그저 둥글둥글 사람 좋다. 또 둥글둥글 부지런하다. 또 둥글둥글 또 힘을 쓴다. 뭐 하나 장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굴하는, 그게 우리가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다 어찌 눈이 되겠냐, 다 어찌 머리가 되겠냐,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은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당이 많고 하는 가운데서도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게 사도의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석인데 전례의 그러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을 걷어내고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과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려야 돼요. 성경적이에요. 효도하는 것, 이웃과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호용호제하는 거예요. 옆집을 형이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고, 그것이 좋은 그 5계명이에요. 5계명은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모든 장유유서 이웃의 다 선배들도 부모예요. 그게 5계명이야. 넓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과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 바울의 시각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고 분쟁이 있어 보이고 어렵지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들어와서 막 그냥 깨부수는 것 같고 서로 나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면 바울파,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면 아볼로파.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게바에게 세례 받았으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바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베드로파. 누구에게 안수 받았느냐에 따라서 장로들이 파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안수를 주었느냐,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이 장로를 장립했느냐에 따라 또 파가 나눠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례 같으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니까.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직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식주의가 들어오고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그저 예배는 우리가 드렸다는 그러한 마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마치 하늘의 상급이 자연히 쌓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파도, 유도, 당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교회에 100만 당이 있어도 100만 파가 있어도 100만 류가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려운 형상을 모아놓은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윤리적인 덕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선심 쓰는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바로 죄인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거듭난 죄인들,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죄인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요, 치욕의 장소요, 미련한 곳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은혜의 날개요, 독수리의 날개요. 그 은혜의 그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는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쓰러지는 풀과 같이 아무 힘이 없고 소망도 없을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풀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지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다시금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여 안아야 우리 가정이 환한 창이 열리는 거예요. 어두침침하면 안 되거든요. 창이 열려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항상 밝은 곳에 거해야 돼요. 밝은 곳에서 교제해야 돼요. 밝은 곳에서 사귀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십자가가 어두컴컴하고 십자가는 해골이 뛰는 것이에요. 알버트 디러라는 그 독일 화가의 그런 유명한 그림을 보면 십자가는 해골을 막 있어요. 그 마리아가 해골을 딛고 주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해골이라는 골고다,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해골과 같은 이 세상에 생기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오직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무슨 철학을 되뇌이고 유대인들은 무슨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다, 이런 것을 체험했다, 표적을 내세요. 그런 모든 과거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왜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타나고 야고보서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인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세 곳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타나고, 마태복음은 1장 4절입니까? 바로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을 들어요. 그 많은 인물들,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왜 기생 라합이 그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새벽에 그렇게 나누었어요. 기생 라합의 신앙은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인정했어요. 그는 기생이에요.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몰려오는데 바산 왕도 당하지 못하고 아모리 왕도 당하지 못하고 그 거대한 왕들이 그냥 추푼 낙엽같이 다 쓰러지더라.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의 능력이 있도다. 이 과거의 일을 믿었어요. 기생 라합은.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과거의 여호와가 미래의 여호와가 되실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난공불락같이 보이는 이 여리고는 무너질 거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은 오래가지 못해요. 악한 사람의 꼬리를 붙들고 살지 마세요. 부직갱이를 붙들고 위로받지 마세요. 기생 라합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부직갱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는 죽어가는 꼬리와 같아요. 그걸 붙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요 미래의 나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투 스트라우,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직역해 보면 십자가의 도는이라고 할 때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7가지 기억하고 있죠. 가상칠언이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책벌하기보다는 사하여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그늘을 걷어가십니다. 우리의 오래 맺혔던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어려운 그러한 모든 그늘진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온갖 채찍을 가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어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강도에게만 한 말씀이겠습니까? 강도에게조차 이 말씀을 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미래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강도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형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뭐뭐 했었다는 것은 뭐뭐 할 것이라로 연결될 때 능력이 돼요. 뭐뭐 했었다는 것이 했었다에 머물면 그것은 족쇄가 돼요. 구속이 돼요.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잘 신앙생활 했다고 과거를 그렇게 되뇌입니까? 과거에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진짜 사부할 만큼 했습니까? 얼마나 잘 신앙생활 했다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더 잘해야죠. 과거는 못했더라도 미래에 더 잘해야죠. 우리는 미래형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세는 너와 같이. 그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 백성이지만 소문만을 들었지만은 그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 여리고는 여지없이 무너지겠다. 얼마나 죄악을 체험했겠어요. 기생이 뭐예요? 얼마나 그 더러운 것을 많이 봤겠어요. 이 여리고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막연한 어떤 그러한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 5계명을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요. 십자가는요, 부모도 없는 것이에요. 1초의 고통이 평생의 고통이에요. 1초가 아니라 0.0001초도 못 견디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찌 어머니를 부탁합니까? 어머니는 제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을 죽으실 때까지 이루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저같이 부모님이 물론 이제 장인어른 한 분 계시지만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세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가 보세요. 부모님한테 져세요. 부모님은 어릴 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어도 부모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놓고도 또 부모를 이기려고 합니까? 부모가 누군지 알면서 부모한테 져세요. 져세요. 부모님 안 계시면 부모님한테 이겼던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부모에게 이겼던 게 후회가 된다고요. 부모에게 지세요. 하라면 하세요.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으라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갈등이 있고 뭐가 그렇게 부모하고 알력이 있습니까?
부모 앞에 자식이 어느 정도 긴장을 느끼는 거야.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고부 갈등으로 밀고 가고, 예? 그런 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교양이 있고 점잖해지고 하죠. 무조건 편안하게만 크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 같아지겠어요? 짐승이지.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말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버림을 당하셨으므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사해의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목마르다 하고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항상 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소리, 그 말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대로 뚜벅뚜벅 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매어있지 마십시오. 강도가 얼마나 험악한 일을 많이 해서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강도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강도를 용서하시잖아요. 오늘날 네가 나와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은혜의 도고 대속의 도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지혜가 보입니다. 선비의 말을 듣지 말고 변론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20절에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이제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사가, 옛날 성경에는 변사로 되어 있고 새 성경에는 변론하는 자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헬라 철학은 바로 변론 아닙니까? 소피스트가 바로 변론이잖아요. 삼파술, 소크라테스, 말로 다 하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말이 되면 다 되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것도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미치고 내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너무 귀한 말씀이라 금요 기도 사경의 말씀을 나눌게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주를 바라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떠서는 못 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바라나이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어요. 눈을 감아야 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사방에 적이 창을 들고 나를 찌르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눈을 감는 일이에요. 그 화살을 살피다간 죽어요. 흉흉한 바다에 물이 일고 뒤에는 기병이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강가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
누가 과연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못 감아요. 살피지 눈을 뜨고 얼마 쫓아왔나 강이 바다 물은 어떠냐. 그때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 없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안을 뜨고는 내 눈을 치껴 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 눈을 감으라고 말씀해요. 오직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고 온갖 지혜의 부요함이 그 안에 있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주님에게서 그것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련해지십시오. 그 미련함이 지혜를 이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해지십시오. 서브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늘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또 지금 저 시리아의 저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 난민들 모두 십자가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어리석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과 내 금과 내 신을 아버지여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십자가의 그늘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친척들 이웃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는 전도의 미련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